자,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자기의 신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신념, 혹은 자신들이 지식이나 또는 경험을 통해 쌓아서 어느 수준에 다다른 알미라고 하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진정한 믿음은 자기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판단 기준, 그래서 그냥 섣불리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중국 고전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사명 청사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름지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자기가 들은 것도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조차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이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를 배경으로 삼고 있죠. 당시 갈릴리 바닷가를 부르는 여러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 중에 하나인데, 당시 호숫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정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배 바깥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도 잡지 못한, 허탕을 치고 하루를 빈손으로 마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뜻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말이 좀 되지 않는 게, 당시 시몬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동료들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때 그물을 쳐야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고 또 어느 때 나가야, 또 어느 곳에 나가야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것이니까 말 그대로 목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놓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말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이 말이 그냥 말뜻 그대로 깊은 데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믿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쁜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미지의 세계를 뜻하는, 말하자면 은유적,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것, 곧 믿음의 세계로 제자들을 초청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의 세계로 나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식이나 경험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곳이니 결국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그가 깨달아 알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것, 그리고 장차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베드로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런 태도를 보인 거는 그가 그분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관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자, 프랑스의 사상가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의 말 중에 이 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타자의 시선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자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타자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시선을 보았길래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시선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본다라와 관련된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본문 2절에 나오는데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사용한 본다의 헬라어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돈. 자, 그 에이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본다가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사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에이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기보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속사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사정이 뭘까요? 오늘 이거를 못 갖고 가면 저녁에 먹을 게 없잖아요. 아침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루에 먹을 양식이 없는 그들의 결핍, 또 그들의 어려움들, 또 그들이 처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있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보면 시간별로 주인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마지막 5시에 있는 사람도 불러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은 하지만 시간이 다른데 이 사람도 불러서 돈을 준다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 그 시간이 되도록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죠. 우리가 보는 거랑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또 다른 그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작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실상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봤냐면 불쌍하게, 긍휼하게, 애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에 가깝냐면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가 뭔지 아시죠? 창자예요. 왜 애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애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애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했는가 하면 먼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핵심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 그것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이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본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다. 이 또 한 번 본다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말은 뭐에 가깝는가 하면 주목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시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요, 긍휼함, 그 애절한 마음을 베드로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물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확증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한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 곧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내는 바로 그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믿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변화, 곧 거룩한 주님의 시선을 내가 깨닫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거는 언제 철이 드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집에 남자가 셋인데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양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양말을 같이 신었어요. 지금 같아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왠지 그때는 몰라요. 속옷도 같이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 내 거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 특히 양말은. 근데 양말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꼭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정당화시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구멍 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구멍난 양말을 아버지가 신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달리 보였어요. 구멍난 양말이. 그 전에는 그게 사람들 앞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속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창피한 거예요. 참 못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달리 보여요. 항상 아버지만 구멍난 양말을 신는구나. 우리한테는 나지 않은 양말을 주시고. 철이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그 뒤로는 어떤 게 드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걸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뒤늦게 제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거를 갖다 다 그냥 화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참 불효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시몬이 어떠한 시선의 변화가 와서 보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순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이러한 시선의 변화로만 그쳐서 될까요? 이 주님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보고 깨닫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건 시작인 거죠.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물고기 잡는, 다른 번역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제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부흥성회 때 요나 이야기 했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TV에 나오는 목사님 얘기하니까 확실히 들어오죠. 네. 자, 여하튼 귀에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도 구하기 위해 보냈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냐면 자기 판단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가운데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상징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 또는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의해 삼킨 바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 어떤 대상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라고 하는 걸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 선, 미, 그러니까 사실과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미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하나가 다 삼켜버렸어요. 뭐가 삼켰냐면 돈이 다 삼켜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만들고요.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안 예쁜 것도 예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확신이 드시나 보네요.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삼켰어요. 거기에 자기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물고기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힌 이유를 아시겠죠? 권력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 가짜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체면 수치심도 없어요. 이게 뭔가요? 물고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물고기에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제대로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헛된 물고기를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증오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걸 못 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심지어 그 생각도 했어요. 군대 갔더니 저 앞에 뒤에 있는 애들은 빠져. 예? 쟤네들은 왜 빠집니까? 했더니 국가유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쑥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가 안 돼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모에 대한 이 증오감, 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기 자신이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보고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못 만드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물고기에 갇혀서 지낸 것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시선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와서 면허를 따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운전도 그때는 좀 서툰 편이었는데 이 산을 넘어가는데 안개가 짙게 낀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미국은 뭐든지 강도, 정도가 심해요. 그렇죠? 저는 눈이 와도 이렇게 무자비한 눈을 본 적이 없고요. 같은 해인데도, 같은 달인데도 미국의 달은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청 커갖고 저는 중간에 차를 멈추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른 행성에 제가 온 줄 알고.
근데 그날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안개가 꼈는데 제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안개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정말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 지도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긁어가면서 찾아서 가는데. 근데 지도로 찾아가려면 편말을 봐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갖고 편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서 빠져나가야 할 곳을 못 찾아갖고서 계속 왔다 갔다 같은 곳을 몇 번을 갔다. 나중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저를 갖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마음에 좀 안심이 된 뒤에 그 뒤에 천천히 운전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라고 해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뭘 받는가 하면 이 라이트를 켰더니 딱 보이는 게 요만큼이에요. 정말 눈 앞에만 보입니다. 그 앞에만 보일 때 어떤 걸 봤냐면 중앙선을 보면 절대 안 되고 옆에 가선을 보고 갓길에 있는 선을 보고 가는 거예요. 딱 눈앞에 보이는 그만큼만. 그렇게 보이는 만큼씩만 가다 보니까 결국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천천히 가고 떨리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제가 근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보이지 않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 저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시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이는 조금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깊은 데로 초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삶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 보이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저희를 초대하신 것에 저희도 시몬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참 힘든 길이 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그윽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